창세기 6번째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셔서 구원이라는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시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가보니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염려, 불신앙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엇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은 여기셨고 언약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이전에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에 관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한 가문을 통해 언약이 흘러가는데 가장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이삭도 저지릅니다.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발각이 돼서 큰 창피를 당하지만, 하여튼요, 이삭은 고난 없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은 인본주의를 쓰다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장자의 축복이 자기한테 올 것인데, 분명히 이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이 자기한테 올 것인데 그것을 어머니하고 같이 뺏으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실수가 고향에서 완전히 쫓겨날 정도로, 집안에 막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예서가 이렇게 막 돌변해서 막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날 정도로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을 나가야만 했던 야곱은 거의 20년 넘게 타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고난이 많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화시켜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중조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깨달았던 언약을 깨닫습니다. 자기 가문에게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거,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인간을 멸망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주인공으로 요셉이 쓰임받게 됩니다. 한 가문을 부르셔서 구원의 시작과 그 누림과 기도를 통한 성화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물을 통해서 4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중에 이삭은 오늘 보니까 언약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 속에 사건, 사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물 중에 이삭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이 2장밖에 안 됩니다. 25, 26, 27장, 3장 정도죠. 근데 그 27장은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니까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은 25, 26장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건, 사고가 적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고통과 고난을 덜 받았다는 소리고, 반대로 말을 하면 언약을 제대로 누렸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언약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신앙이 딱
완성된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데리고 가서 번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성품을 통해서요. 이삭이 그때 청소년기였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살 넘은 노인 아닙니까? 120살 정도 됐겠죠.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 중학생 되는 애가 노인 그 한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고 요즘 애들 반항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제사 드리는데 내가 필요한갑구나. 순종했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순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대신 순양이 죽임 당하게 하는 그 체험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콱 가슴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당한 순간에 내가 살아났다 그 안도감,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삭에게 뭐가 깨달아졌느냐? 그래,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 간신히 내가 살았구나. 그게 아니고 순양,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구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 언약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가정의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부모한테서 태어났죠. 그리고 결혼도 아브라함이 그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그 종에게 다 축복하고 사타구니 아래 손 넣으라 그래가지고 언약하고 절대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 중에 처자 얻지 말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얻어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랑 결혼을 해가지고 언약 가운데 막 기도하다가 후대를 낳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다가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한 100년 농사 안 지어도 되죠. 100배는 딱 일을 심었는데 100이 나왔다. 일을 심어서 일을 얻어야 되는데 일을 심었더니 100이 나왔다. 숫자적인 계산도 되지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일이 잘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요.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아비멜렉과 따르는 사람,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겨내고 셈 근원을 얻습니다. 가는 데마다 괴롭혔지만 셈 근원을 얻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렸던 이삭은 이렇게 언약을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여정 속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을 확실히 메시지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떠나려고 그러죠. 가나안에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랄 지방에 거주하면서 축복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처럼 리브가를 속여가지고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죠. 하지만 다시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이 가장 희미해지지 않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자기 속에 들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언약이 잊혀질 때마다 다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금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실수를 더 중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언약을 중하게 보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실수했어도 그 실수는 잊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실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내가 불신앙했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럴 때 그래도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언약하신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삭은 평상시 기도를 많이 누렸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쉽사리 묵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세요. 어떤 책에 보면 혼자 회의, 그러니까 혼자서 회의한다는 거죠. 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질문을 제대로 하면 뇌가 작동을 하고 그래서 좋은 답을 가져다 준다. 인간 뇌 속에는 큰 답이 있다.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큰 답을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조그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질문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조금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로서 축복의 권한이 있었거든요. 장자한테 축복하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삭이 듣고선 아니 야곱이 듣고서는 이렇게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다 돌려서 빼앗아 버리잖아요. 여튼 이삭은 자녀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세 가지 누렸듯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누렸던 이삭,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렸던 이삭. 그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체험했던 언약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 속에 순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언약이 깊이 박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누림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고 체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을 누리는 여정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